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움을 느끼는 계절이죠. 온 세상과 우리를 지으신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아름다우신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그렇게 후하게 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며 우리 마지막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찬양하시겠습니다. 먼저 그
순수한 삶을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추수 감사주를 맞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주님의 속도를 느끼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면 우리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실 때에는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감사와 제목들이 크고 많았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우리가 삶의 주인이 되었고 내 생각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아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하나보다 한 영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생품 대상자를 품고 기도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찾고 기다리게 하시며 생명의 영역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28년 동안 지키시고 인도하시님을 감사드립니다. 복음 모습을 이루며 한생을 귀히 여기며 사랑과 평화로 공동정신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신 신철 목사님, 원로 목사님의 추대식을 은혜롭고 감동이 넘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세월 동안 주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을 돌보시고 함께하신 삶을 돌아보며 그 모든 순간과 수건들이 그 사랑과 수고와 사랑이 주님이 기쁘며 우리의 기쁨이 되었을 고백합니다. 이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목사님께 그간 무례하고 섭섭한 것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소실히 너울게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평강과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목사님 가족과 교회 그리고 구학자에게 선한 영향력을 계속 이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고 오후에 있을 이종석 목사님 취임식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은혜롭고 성대히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비전과 사랑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 주님의 뜻을 따르고 온유 정신이 계승되며 말씀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온 성도들이 서로 화합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충만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와 취임 예배를 위해 각 부서와 기학부와 선대도와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들에게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와 우리를 부르시며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그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을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오늘 이 추수감사절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7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07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82면에 있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아멘. 기쁨의 잔치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이 귀한 감사에 대한 찬송해 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깊이 감사의 고백을 하는 소중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는 것도 정말 소중한 것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에 감사요 고백을 할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 한 해 동안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 청년 요셉 공동체의 박은솔 자매님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를 한번 맞아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자녀 박은솔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제3 구석구석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돌아보고 그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자리가 주어지니 참 감사합니다. 저는 매일이 기적 같고 또 감사한 날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막상 돌아보니 제 생각보다도 더 온통 감사한 것 투성이었습니다. 지금도 제 삶은 겉으로 보면 하나님을 믿기 전과 후가 달라진 게 별로 없습니다. 여전히 앞이 깜깜하고요. 길이 열리려나 싶으면 또 닫히기도 합니다. 지금 제가 배우로 소속해 있는 소속사도 현재 영화 투자 문제로 흔들리고 있어서 작은 단편 영화 한두 편 겨우 찍으러 다니고 있고요. 쉬는 날도 없이 행사 아르바이트만 주구장창하며 새벽에 나가 밤에 들어오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니까 지치지가 않고 오히려 감사하기만 합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참 깜깜한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소속사에 계약은 했지만 저는 끊임없이 쓸모있는 배우임을 증명해내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니 회사 안에서 인정은 받았지만 속은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스트레스 탓에 소화 기능이 멈춰서 현재까지도 약을 먹으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내가 왜 살고 있지? 이럴 거면 죽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도 생각하지 못할 만큼 우울해했습니다. 하루는 멍하니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고 있는데 괜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때 다시 번뜩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왜 계속 연기를 해야 하는지 다시 묻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싶어서 그리고 제가 좋아서 선택한 길이었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의 방향과는 맞지 않다고 느낀 것은 꽤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굳이 연기여야 되나? 하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 따라 직접 힘든 사람들 곁에서 도우면서 복음 전하면 되는데 왜 꼭 이 힘든 길을 통해서 또 연기를 통해서 해야 하는지 기도로 계속 여쭤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가 아픈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걸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전에 저에게 문둥병이 걸린 한 젊은 엄마 역할이 들어온 적이 있어요. 저는 기필코 그 연기를 잘해내고 싶어서 저 멀리 있는 소록도에도 직접 다녀오고 책이란 책은 다 읽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문둥병 걸린 사람의 처지로 들어가고는 싶지 않았어요. 남들에게 병이 걸렸다는 이유로 돌팔매질 맞고 5살 난 아들까지 잃어버리는 그 여인의 처절한 아픔 속으로 저는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던 중 소화불량 탓에 밤잠을 설치며 깜깜한 방에서 혼자 천장을 바라보며 답답한 마음에 막 운 적이 있어요. 아버지, 나 왜 이래요? 하면서 울다가 제 모습과 그 문둥병 걸린 여인의 모습이 겹쳐 보인 거예요. 진물나는 피부를 어찌할 방법이 없어서 눕지도 못하고 그저 신문지 위에 쪼그려 앉아있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는 그 여인의 마음을 제가 그제야 들여다보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워서 죄송하다고 또 눈물을 한 바가지를 흘렸습니다. 맞아,
내가 연기를 안 했더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리기가 참 어려웠을 거야 하며 그것만으로도 참 감사하다 했는데 또 기도 중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에게 연기로 위로를 전하게 해주세요. 순간 제가 눈을 번쩍 뜰 정도로 깜짝 놀랐어요. 늘 사랑 앞에 연약한 제 입에서 위로라는 단어가 나올 줄은 저는 상상하지 못했거든요. 저는 한 번도 누군가에게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너무 벙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하시니까 왠지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러고 나니 위로하는 삶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저의 일이라는 것이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꿈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것이 저의 삶의 목표가 되니 세상적인 욕심에서 자유로워짐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뜻과 제 뜻이 일치 않은 그야말로 아주 평온한 상태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니 하나님께서 제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그제야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최근 몇 달 동안 계속 행사 아르바이트를 함께하는 한 배우 언니가 있어요. 언니가 모태신앙이었는데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난 지는 꽤 오래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언니랑 알고 지낸 지는 꽤 됐었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있다가 최근 대화 중에 자연스럽게 하나님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 언니가 은솔아, 이상하다. 너 얘기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다시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 같아 하는 거예요. 저는 생각지도 못한 타이밍이었지만 언니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위로를 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니가 저와 만나기 전에 엄청난 시련을 겪으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것을 함께 나누며 언니의 영혼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이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하나님께 오히려 죄송해졌어요. 어딜 가든 제 곁에는 늘 힘든 사람이 있었고 지금은 아니어도 언젠가는 교회에 가고 싶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는데 제가 그들의 마음을 깊게 들여다보지 못하고 저에게 주시는 은혜에만 갇혀서 제 갈 길만 바빴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미 잘 믿는 사람들 좀 옆에 붙여달라고 기도한 적도 많아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제가 먼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주 작디 작은 그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심을 깨달았습니다. 스치듯 지나간 줄 알았던 그 모든 인연들을 다시금 떠올리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이제는 누가 됐든 하나님께서 사랑스럽게 보시는 그 눈으로 이웃들을 보기를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주시니 이제야 모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보입니다. 함께 사랑하라고, 함께 사랑하며 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야만 보이는 반짝이는 빛처럼 보였습니다. 그 빛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제가 어딜 가든 누굴 만나든 일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잠깐만.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딸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을 품고 자신의 삶의 길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제는 하나님과 자신의 길이 다른 길이 아니라 하나의 길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을 담은 연기자로서의 하나님께 꿈을 올려드리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딸의 모든 일들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 가운데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앞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주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축복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내년 추수감사절에는 많은 분들이 더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은솔자 내가 사실 쉽지 않은 그 여정을 같이 겪어가면서 올 한 해 얼마나 저희 가운데 깊은 소망을 줬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제게 큰 용기를 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향한 진정한 생명의 기쁨을 나누는 존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은솔자매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우러나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뜻깊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이역만리 신대륙에 이주했던 청교도들이 첫 추수한 곡물을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요, 이웃과 나누면서 이 추수감사 절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의 출발은 이방인이요 나그네 되었던 존재들에게 희망이 주어진 것을 감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뉴 잉글랜드에 이주했던 청교도들에게 현지 인디언들이 종자를 나눠주고 옥수수 농사법을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이주민들은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는 단지 곡식을 거두었다는 의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교의 자유와 정착의 가능성이 현실화되었다는 깊은 생존의 의미를 지닌다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또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70년간을 이방인이요 나그네로 지내야 했습니다. 이미 민족은 뿔뿔이 헤어질 수밖에 없었고 고향 땅에 남았던 자들은 피가 섞인 혼혈이 되고 말았습니다. 고작 믿음의 정체성을 지켰던 사람들은 그저 포로로 끌려온 소수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된 유다 사람들은 고향 땅을 밟는 것과 선조들의 무덤이 있는 곳에 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감사를 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고백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70여 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도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고백하시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이요, 고통스러운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곧 선은 사람의 유익으로 판단할 수 있는 피조물의 한계를 넘어섭니다. 수없이 배반한 이스라엘을 비록 징계하신다 할지라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고 그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열정과 흔들림 없는 사랑이 역사 속에서 증거되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리고 이 선하심에 대한 고백의 절정이 바로 죄 용서받음에 대한 감사요, 다시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설 수 있다는 약속의 백성으로서의 회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2절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주십시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노예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각 곳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한 뿌리로 출발했다 할지라도 현실의 상황이 모일 수 없게 만든 것이요, 지배자들은 피정복민들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반드시 갈라놓고 흩어놓는 것이 일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의도치 않은 분열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한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의 열악한 현실에 처하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요 유다의 경험한 삶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과 유다를 불쌍히 여기셔서 70여 년간의 시간으로 속량하시고 고레스 칙령에 의하여 다시금 한 민족으로 모일 수 있도록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을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유다가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요, 그 인자하심을 노래할 이유가 된 것입니다. 인생은 죄와 허물 앞에서 각자 도생으로 이 땅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있으나 외로울 수밖에 없고 무리 중에 거하지만 언제나 자신의 편이 없다고 되뇌입니다. 함께 웃으면서도 자신의 숨겨진 아픔은 스스로의 몫이고 사랑과 연대를 사모하면서도 오늘 내 자신의 이익에 따라 스스로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불안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우리는 죄 용서받은 존재로 오늘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점철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런 우리들을 부둥켜 안으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상처난 사람들이 서로 모여 서로의 상처를 위로하게 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고통받는 자들을 섬기게 되는 새로운 생명의 역사 속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토록 찬송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헨리 누에는 얘기를 하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은 상처를 받은 사람이다. 상처 입은 치유자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입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가장 크게 감사할 제목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일 감사한 것은 우리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수요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금요 저녁 기도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중 아침에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말씀의 예배 또한 시작되었습니다.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시작했고 코로나 이후에 모이기 힘들었던 우리의 삶에 새로운 도전이 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흩어진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마음과 여건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청년들은 매주 아침 9시에 자신을 내어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격려하고 사역에 나아갈 수 있는 영적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사모하는 실행의 능력을 우리 안에서부터 불이 일어나듯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 안에 불이 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시면 당신의 마음에 꺼져가는 것과 같은 심지 같은 불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며 올 한 해를 지켜왔고 견뎌왔고 기도하며 주 앞에 내어드리며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게 응답하셨습니다. 예배의 회복, 성령께서 주신 놀라운 능력, 성령께서 주신 치유, 성령께서 주시는 화목해 하심, 성령께서 이루시는 삶에 대한 이유와 존재의 이유에 대한 회복,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진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예배를 섬기시면서 우리 많은 집사님들, 권사님들께서 함께 떡을 떼고 나누기 시작해 주셨습니다. 수요예배 시에 음식을 해오시기도 하시고 또 음식을 만들어 주시기도 하십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성만찬이 주 앞에서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것이라면 우리가 예배 후에 함께 떡을 떼고 삶을 나누는 것 또한 성찬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삶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온 열방에 흩어진 이스라엘을 모으셔서 예루살렘으로 이끌어가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더더욱 예배 중에 거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삶으로 느끼고 체험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사역 곳곳에 조용히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헌신하는 역사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하시는 것에 더더욱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곳곳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많은 교우들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빵 하나, 우유 하나, 꽃 하나, 작은 집게 이르기까지, 심지어 오늘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 행사와 오후 행사 이르기까지 참 많은 분들이 헌신해 주셨습니다. 그저 고맙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셔서 오히려 섬기고 보듬고 나누고 힘에 진할 정도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솔로몬의 성전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다윗과 같은 성군이 있어서 되는 것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부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요. 흩어진 당신의 백성들을 모으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모으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으신 것이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으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오늘 진정한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히 제 개인적으로는 일면식도 없는 저에게 한 해 동안 깊이 이해해 주시고 동행할 수 있는 성도님들을 옆에 붙여주신 하나님께 더더욱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 신 목사님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알지 못한 저에게 마음을 열어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신 교우들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더더욱 감사할 따름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꿈을 꾸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추수감사절에 감사합니다. 눈을 감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성령님은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온유한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나라의 환상을 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아나는 환상, 절망 중에 희망을 찾는 환상, 고통과 낙심에서 용기와 의미를 찾는 환상, 절망 중에서 오히려 고통과 낙심 중에서 용기와 의미를 찾는 환상, 영적 갈증과 배고픔 속에서 존재의 의미를 다시금 발견하는 소중한 환상을 우리가 간직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절망 중에 마른 뼈 속에서 신음하던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모든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진정한 감사는 생기가 들어와 살아나는 역사와 소망을 이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꿈이 진정 우리에게 소중한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나그네였던 자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용기를 얻은 것이 추수감사절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일평생 저희 가운데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절을 주셔서 다시금 감사의 의미를 알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일평생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92장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에 불마다 흘러간다
맑은 물줄기 황금빛 논과 밭에 풍년이 왔다. 드맑은 하늘가에 노래 퍼진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씨 뿌린 논밭마다 기름 보이고 심겨진 과원마다 열매 맺으리. 이 바람 고해 비추림 선물로 갖고 온 손길마다 복이 넘친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이른 봄 갈고 헤친 귀한 논밭에 구슬땀 흘려 적신 착한 농부는 풍성한 추석 때에 상 받으리라. 약속한 은총으로 기름채리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말씀에 굳게 서서 씨를 뿌리면 날마다 단비 내려 갖고 주시리. 무지 갈고 헤쳐 쉬지 않으면 풍성한 추석 때는 감사뿐이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은혜 주셔서 추수감사절을 드리게 하신 것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금요 저녁 기도회는 매주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 분들 오셔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 목사님 은퇴하시고 또 원로 목사님 추대되시고 또 이어서 위임예식 계속 진행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급적 함께 시간을 내주셔서 이 귀한 예식에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봉사자들은 2시에 식당에 모여서 전체적으로 준비하면서 귀한 일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민희영 집사님 그리고 또 우리 갈릴리 선교에서 수고 많이 해주셔서 생태공원에 잘 나들이 갔다 왔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사진들 너무 예쁘게 찍으셔서 어느 누구만을 상을 드릴 수가 없어서 일단 마을별로 좀 시상을 하고자 합니다. 큰 건 아니고요. 제가 능력이 없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예쁘게 안에 껴서 읽으시라고 황금색 책갈피를 준비했습니다. 이거 5종류거든요. 이따 마을 모임 하실 때 제가 갈 테니까 필요하신 대로 여러분 하나씩 받으셔서 성경책에 꼭 끼워 놓으시고 성경을 계속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주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감사를 예하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추수감사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다시금 저희들의 인생에 베푸신 당신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앞에서 넘어지고 위축될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만으로도 더 이상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이제 그럼에도 저희들의 삶과 생업, 자녀들과 모든 관계에 이르기까지 은혜로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예물을 올리오니 주님 받으시옵소서. 과부의 2렙돈과 같은 진실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흠양하시고 오늘 다시금 당신의 백성으로서의 인침이 우리들 영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소외받고 고통받는 이 땅의 영혼들과 삶을 기억하여 주셔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눈물과 아픔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이 시대의 가슴 시린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가장들의 생업에 함께 하시며 병상 가운데 주님의 치유를 구하는 종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재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추수감사 헌금으로 11조로 선교 헌금으로 생명의 빵 헌금으로 구제 헌금으로 헌당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생일 헌금 등 각종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한 분 한 분 드려진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어려움과 시련을 겪는 종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종들에게 함께하여 주시며 주 앞에 예물을 드리고자 하나 드릴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끌어안아 주셔서 저희 모두와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그 사랑을 신뢰하며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일평생 감사의 사랑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만나기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